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장소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입니다.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하필 지명 이름이 해골일까?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들의 해골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추정이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아마도 그 장소가 해골의 두개골 모양을 한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해골이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명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지명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형벌입니다. 초대교회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십자가의 잔인성을 이렇게까지 묘사했습니다. 사지를 뻗고서 처벌을 받을 때 그들은 사형틀을 그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포박을 당하여 가장 뼈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힌다.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 씹어 먹는다 라고 당시 유대인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본래 페르시아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이 신성한 것이어서 이 죄인과 악인들의 시체로 인해서 땅을 모독하는 것을 피하려고 이 나무에 매달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다고 나옵니다. 이 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곳에 방치된 채 죽었습니다. 그 후에 독수리나 까마귀가 와서 나머지를 해치웠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형벌은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이어집니다. 로마인들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 노예나 식민지 이런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예수님이나 또 그 제자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나중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아니라 단두대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십자가형은 그 형벌의 잔혹함 때문에, 이 가혹함 때문에 대부분 하층민에게만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당시 하층민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잔인한 형벌, 가장 극악한 죄인이 가장 낮은 하층민이 받는 십자가 형벌을, 그것도 가장 높으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장면 속에 다른 두 인물도 함께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시는 그 장면 속에 총 몇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겠습니까?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3명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3개의 십자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다른 두 행악자의 십자가입니다. 같은 십자가의 모양이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죄수로 취급받으며 못 박히셨지만 3개의 십자가를 지는 동기나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 3개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멸망의 십자가입니다. 멸망의 십자가.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형벌을 받은 두 사람을 향해서 행악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악자. 이 행악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카쿠르고스, 악행하는 자, 악인, 죄인을 의미합니다. 이 로마법에도 유대인에게도 십자가는 가장 악한 죄인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명확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모두 다 행악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 형벌을 받는 이 두 행악자의 모습은 곧 죄인인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행악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아주 나쁜 짓을 했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하지라고만 나와는 별개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신앙인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저렇게 가장 잔인한 그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정말 할 말이 없지라고 생각해야 십자가를 바르게 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가면 십자가를 지는 두 사람을 향해서 강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강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강도였구나, 도둑질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강도를 이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레스테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탈자, 산적, 혁명가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에 심각한 반역을 일으켰거나 로마 황제 체제에 반대하는 대역죄를 저지른 경우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한 강도가 어떤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십자가형을 받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에서 평일에도 열심히 놀았습니다. 작은 교회당이었기 때문에 즐겁게 뛰어놀다가 어느 날 예쁜 연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새 것이었고 주일을 준비한 연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지금은 절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7살, 8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연필을 저도 모르게 제 주머니에 넣고 집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봐 고통에 시달렸던 그 양심이 깨끗했던 그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도적질을 했다고 해서 지금은 회개하고 다 잊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단순히 도적질을 했다고 해서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 그 당시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달린 두 강도가 일반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로마 정권에 반하여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열심 당원이지 않았을까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 당원이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나요? 2명이나 있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라 불리는 셀롯이라는 시몬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였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내놓고 조국 해방을 위해서 헌신했던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열심 당원 중에서 극단주의자를 이 시카리, 어제 설교 때 잘 들으셨겠지만 이 시카리, 암살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반달 모양의 단검을 품에 가지고 무리로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이 무기로 조국 반역자들을 암살하는 그런 명예로운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당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죽음을 우습게 여겼고 이 친척이나 친구를 죽이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은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명분 앞에서 얼마나 열심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처단한 일을 어렵지 않게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옆에 달린 이 십자가에 달린 2명의 행악자는 단순한 강도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친 살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 앞에서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정당한 명분, 정당한 이유를 내세우며 죄를 합리화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렇게 심각한 죄인은 아닌데 나보다 더 심한 죄를 짓고도 편히 잘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종종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저지르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혹시 행함으로 드러내어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죄가 사실 훨씬 더 주님 앞에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죄. 그래서 십자가 형벌로, 아니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심판당해도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힘으로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 하나님의 빛 앞에 나는 먼지이고 죄인뿐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서 있던 십자가는 사실 누가 당해야 할 십자가입니까? 네, 내가 당해야 할 십자가,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형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가 우리가 당해야 할 멸망의 십자가였다면 두 번째 십자가는 회개의 십자가입니다. 회개의 십자가.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누가 한 말입니까? 우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로 생각됩니다. 사실 우편인지 좌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둘 중에 한 명임은 분명합니다. 두 강도는 처음에는 모두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2절에도 동일하게 두 행악자 모두,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향해 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고 욕하며 비난하던 두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본문에서는 갑자기 한 명이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강도는 서서히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고백을 듣고 회심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는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시며 하셨던 첫 마디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죄인들과 같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분의 말씀 속에 다른 죄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온갖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함께 맞대어 욕하거나 저주를 퍼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욕설이 아니라 용서를,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본인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마땅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영혼들을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서 이 사람은 다른 분이구나, 점차 회심하며 주님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의 회심을 38절 말씀에 근거하기도 합니다. 38절에 보면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써있는 이 패의 글씨를 보고 이분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비록 로마 병사들이 조롱하면서 이 써붙인 죄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만지셔서 회개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강도의 입장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 겸손하신 모습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강도의 마음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영혼을 내어 맡기는 회개의 선언까지 고백합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이 옆에서 느끼면서 자발적인 회개와 도우심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영 단번의 구원을 말씀하면서 이 강도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대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최단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는 대표적으로 죄를 고백했는데 최단시간에 하나님에 들어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실한 이 고백 앞에서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행실이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섭리입니다. 사실 인과론으로 하자면 이 강도는 구원받을 어떤 행동을 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간절한 회개와 고백 가운데 주님은 그의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까? 언제나 주님은 회개하는 한 영혼을 용서해 주시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악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컷 놀다가 죽기 전에 믿고 천국 가야지라고 실제 전도하다가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네, 지금 깨셔야 합니다. 잠을 깨셔야 합니다. 깨어있으라. 네, 주님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정신 차려라, 주의를 기울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설지 모릅니다. 지금 정신 차려 회개하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한 강도는 끝까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에 이를 수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이 사람의 해석이 옳은 것 같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인 주제에 무슨 남을 구원하느냐고, 네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너희 능력을 보여보라고, 그럼 믿겠다고, 이런 비방의 목소리가 그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이런 동일한 비방의 목소리가 여전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믿겠다고, 내게 능력을 나타내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거부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조롱과 비방 속에서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똑같은 사건 앞에서 끝까지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건 속에서 또 날마다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는 편이십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임을 믿으며 매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능력을 보여달라고 완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순간이, 오늘 이 새벽이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임을 늘 깨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가 우리가 받아야 할 멸망의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는 은혜를 얻은 회개의 십자가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십자가.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구원 사역, 한 영혼을 전도할 것이라고 누가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그분이 하실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한 영혼만 구원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신 구원 사역에 도전을 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주님의 사역을 해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낮고 천한 모습 속에 이 국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이 눈물의 현장 속에 다가와서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모두가 상상하는 이 전능자의 모습으로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높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구원 사역은 끝까지 낮고 가장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태어났을 때부터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세울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멸망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구제책은 십자가밖에 없다. 세상의 유일한 구제책은 십자가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2000년 전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감당해야 할 참혹한 멸망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께서 대신 감당하심으로 회개의 십자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죽은 역사적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녀,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 이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